우리 메르스 때가 몇 년 전인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2015년도, 5년 전에 메르스가 있었어요. 메르스 때도 지금만큼 조금 심각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교회가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정말 대량으로 나갑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를 가요. 그러던 중에 이제 대만, 주로 나라가 어디냐면 대만, 일본, 그리고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쿠바, 뭐 이 정도였어요. 한 5개, 중동 한 군데에서 한 6군데 정도 이제 갔는데, 이제 우리도 찝찝하고 현지에서도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이번 선교를 한번, 메르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일본이 취소가 되어졌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 선교 담당 교육자였습니다. 제가 담당 교육자였었어요. 캄보디아 선교는 여름에 한 100명 전후에서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막 하려고 하고 있던, 메르스 이제 여름에 터졌기 때문에 막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그 일이 터진 겁니다. 캄보디아도 이제 대만, 일본 취소가 되니까 캄보디아도 가지 말아야 되나?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쉬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요. 뭐 선교 가면 선교 훈련도 시켜야죠.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연락을 해봤더니 메르스 알긴 아는데 그쪽 이제 동남아 지역 더운 쪽은 이 메르스나 뭐 지금 이제 여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 위험하긴 하지만 거기는 훨씬 더 위험한 풍토병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라리아 있죠. 댕기, 그 말라리아, 댕기열은 진짜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요. 이렇게. 어차피 댕기열이 더 무서워요. 이렇게 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던 와중에 댕기열이 창궐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선교를 다녀왔던 기억이 나는데 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방하고 조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위축이 되시거나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쪼그라들으시거나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좀 볼 겁니다. 지난주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한만왔던 여인 한나의 이야기. 그 고통스러웠어요. 아들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니 무슨 복음 전파니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간절히 구해요. 우리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한나도 그가 본인에게 조롱받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저주스러운 자신의 상황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심정과 통해지게 된 거예요? 본인만 불임인 줄 알았어요. 나만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만 불임이 아니었고 하나님도 불임이셨던 거예요. 어떤 불임인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기도가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기도의 은혜가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지평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전에는 나 혼자 잘 되자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더 넓은 뜻을 알게 되어지고 더군다나 나를 이 시대에 던져 놓으셨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알게 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것이 기도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에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했던 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기도는 우리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켜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또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고통의 때에 절망의 때 이 시대를 안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품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절망의 시대의 주류가 되어져 있는 때입니다. 절망의 시대의 주류가 되어져 있고요. 이 시대의 그 고통이 그냥 일상화되어져 있는 때라고요. 20대의 푸르른 그날이 미래의 꿈을 아름답게 꾸려가도 부족한데 지금 기껏 하는 게 뭡니까? 기껏 하는 게 어떻게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볼까? 이게 20대의 꿈으로 최고의 꿈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아픔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의 변화가 저는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한나가 기도했고 이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나가 어렵사리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가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을 성전에 기꺼이 바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 어떻게 바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아들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이 사무엘의 소명의 장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처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조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가보시면, 자,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잘 소리가 저한테까지 안 들릴 것 같긴 한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1절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2절로 가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그 와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그 종교 리더십의 문제가 그 핵심에 있었는데 말씀과 이상이 사라진 이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블레셋도 아니고요. 애굽도 아니고 오늘 성경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놀랍게도 장애물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막는 이런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을 다시 되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 상거래에서 쓰였던 그 상업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격이 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뭐라 해야 될까? 물건값이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비싸서 살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돼지구제역 발생하면은 삼겹살 가격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쌉니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 리더 수련회 가서 삼겹살 먹었더라고요. 우리 교육자 사무실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은 것을 보고는 제가 하나를 슬쩍 해서 가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를. 삼겹살 무지하게 비싸요. 그렇죠? 이렇게 구제역이 생기면은 우리 삼겹살 값이 폭등하듯이 여기서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드물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말씀이 비싸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싸져서 통용되지 않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이것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냐면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화되어졌고 하나의 옵션으로 남아져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선택해도 좋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다고요. 말씀은 절대적인데 지금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이 비싸게 통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의미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것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예배에 오는 것을 물론 이제 안 오면은 누가 전화를 하겠죠. 교육자님들이든지 아니면은 청년 리더들이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배에 가는 것을 우리의 옵션으로 둡니다.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오늘 그때 당시에 그랬다고요. 비싸면 내가 안 사고 싸면 내가 사고. 그리고 엘리와 그 두 아들도 어떻게 된 거냐면 그들의 제사장직을 개인의 사욕을 위한 수단으로 처리해버리고 만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백성들의 태도도 그랬고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싼 값으로 취급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의대로 그리고 때마다 정기적으로 통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았다고요. 이 쌍방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에 가지 않으면 내 영혼이 정말 절단 날지 모른다.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의 말을 했는데 절단 날지 모른다. 큰일 난다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에 왔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에 나가주고 우리 리더가 하도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예배 늦게 오면 9시 37분이라도 갈구니까 예배에 가야 되겠다 라가 아니라 이런 바라기는 이 예배야말로 여러분 우리 저보다도 훨씬 더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통용됐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저는 그 형태적인 것은 다 동의하지 않지만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로 돌아가서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배를 잘 성실히 지켜가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사건의 기억이 뭐냐면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 부장집사님 제가 4, 5, 6학년 부서를 맡았는데 부장집사님은 항상 주일 아침에 목욕이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 그리고 평소에 일하느라 사업을 하면서 거칠게 일하시면서 그분이 동대문에서 계셨기 때문에 새벽까지 재봉질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다가 주일에는 꼭 그 일을 마치시고는 새벽에 목욕을 갔다가 양복을 곱게 빼어 입고 그 유초동부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한 거라고요. 저는 그런 외형적인 형태로 다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가졌던 정말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 시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싸게 통용되어지고 있었고 엘리와 두 아들도 자신의 제사장직을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취급한 거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이것은 1, 2, 3부 때 안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녹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월급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합니다. 성경의 원리로는 반대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의 원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또 의무도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는 순종을 해야 된다 해서 저도 지금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는 우리 다른 교육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교회로부터 받는 그 사례는 흔히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노동의 대가가 그거밖에 안 돼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거라고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제가 굶어 죽지 않도록 제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노동의 대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성경적인 영적인 관점으로는 우리는 노동자로 분류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편의 믿음의 눈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의 관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와 두 아들의 때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그 종교를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라고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의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렇게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깨어진 그들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핵심을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서 아무리 되돌아보더라도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찾아서 대화를 해보면 그 문제의 핵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A라는 일이 안 이루어져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의 핵심에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더라고요.
기도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죄와도 너무나도 오랫동안 타협해왔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문제의 핵심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엘리의 시대 때에는 말씀이 희귀하여서 들려오지 않았던 때인데 여러분이 젊음의 때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열고 그 말씀 듣기를 늘 사모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위기의 때였어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사무엘을, 이런 위기의 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자,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자, 본문으로 가볼까? 1절 보세요. 자, 사무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1절 보시면, 어떤 사무엘이라고 말해요? 예,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하죠. 자, 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6절 앞에 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누구라고 말해요? 아이 사무엘. 그래서 우리는 알기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영특했던 영재 사무엘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조기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좀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 가서 봤더니, 제가 영국에 가서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과외를 잠깐 했었어요. 한인 학생 아들을. 거기 고등학생 이제 수학을 제가 가르쳤었는데, 그 고등학교 수학이 우리나라 중학교 수학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리와 개념을 가르치더라고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우리 너무 빠르구나. 너무 빠르고 너무 앞서갑니다. 모든 것을 다 빨리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지금 이제 5학년 나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 우리 막내는 수학을 3학년 2학기 걸 풀고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까지. 공부를 안 시켰어요.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진짜 안 하더라고요. 1년 내내 만화책만 읽더라고요. 지금도 마법천자문 한 박스씩 어디 가서 빌려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것만 읽고 있어요. 마법천자문 뭐 어쩌고저쩌고 뭐 3학년 2학기 거를 지난 주간에 아빠 저 3학년 2학기 거 다 마쳤어요. 5학년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너무 빨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무엘이 영재 사무엘이었던 것일까? 여기서는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쓰여진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단어 그대로 추적을 하면 당시의 문헌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어졌냐면 갓난 아이에서부터 청소년기를 다 이르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종종 여자아이에 활용되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이 아이가 성전에서 거의 종으로 있었던 아이구나. 종합해보자면 무슨 말이 되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부름받은 것은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영재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기 때문에 영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3번이나 부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4번째 부르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먹게 된다고요. 그랬을 정도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2살 때 구구단을 깨우치고 10살에 미적분을 다 깨우치고 이런 아이가 아니었다고요, 지금. 그 아이는 그저 평범한 어린아이였고 쉽게 말해서 엘리 발 닦아주던 그리고 성전에 등불 지켜주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여기 불 껐나 안 껐나 지키고 있었던 성도들 다 돌아가고 불 껐나 안 껐나 소등했던 이런 역할 감당했던 친구가 이 어린 이 사무엘이었다고요. 종합해보자면 그는 힘없고 분별력 없는 그저 아주 가장 평범한 아이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기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때라고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라고 한다면 위기에 걸맞게 어떤 사람을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누굴 불러야 돼요? 무협지 좋아하세요? 무협지? 저 무협지 되게 좋아했는데 무협지도 좋아했고 무협 만화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열혈강호 아시죠? 열혈강호. 아시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열혈강호라고 한 만화책 잘 몰라요? 얼마 전에 종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저 군대 있을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90한 군대 전이군요. 그때 이제 진짜 좀 천천히 나와서 저는 중간에 너무 신경질 나가지고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열혈강호.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아마 몇십 권으로 해서 종결됐죠? 종결됐다고 들었어요. 예, 나중에 좀 보려고 했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달라요. 내공도 다르고요. 무공이 다릅니다.
세상이 위기의 때 부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영특한 자들, 뛰어난 자들. 우리 좀 있으면 사회로 총선 있잖아요. 잘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잘 골리기가 힘들어요. 왜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왜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력서상은 다 화려합니다. 다 뛰어나요.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몰라요. 당도 그 당이 그 당이에요. 제가 보기엔.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이 만나보면 비슷비슷하고요.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는데 몇몇은 이력은 다 화려합니다. 위기의 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위기의 때 누굴 불러요? 애를 불러요. 애를 불러서 위기를 타게 하려고 한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아이 사무엘에게 있지 않고 바로 지금부터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생했습니다. 그는 아마 문헌에 의하면 그는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와 사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대로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뛰어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었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의 모든 특권을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전부 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복음에 헌신하죠. 동료 바리새인들이 매맞아요. 유대인들이 매맞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고 그리고 쫓겨다니고 끝내는 감옥에 가서 차디찬 감옥에서 어떻게 되죠?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전파되어져 가더라라고 굉장히 담백하게 끝맺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끝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한다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인생을 힘있게 달려왔고 그의 모든 지력을 다 동원해서 교리를 정립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라고요.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나 아이 사무엘을 부르면서 그 시대를 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짜 고백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아이 사무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어린아이였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 6절로 가보시면 5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하고요. 3장 21절로 가보시면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5절, 6절, 21절에 공통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죠. 성경을 볼 때 기본입니다. 강조되어진 것은 반복합니다.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지죠? 예, 그렇죠.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체의 사무엘의 소명의 장면에서. 자, 여기서 다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것이 찾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신명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복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런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여기 3장 5절, 6절, 21절 등지에서 나와 있는 다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을 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을 더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불러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라고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요. 많이 넘어집니다. 저도 그랬고요.
많이 넘어집니다. 제가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가 친하게 지냈던 그 형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20대 중반이 지나서.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작은 교회였습니다. 청년부 해봐야 한 10대 명 모여있는 그 청년부였는데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워낙에 착한 사람이긴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예수를 믿다가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기가 멋모르고 저질러왔던 내용들이 마음속에 턱턱 걸려와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래서 직업을 그만두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던 와중에 그 형제가 자기가 사귀었던 자매가 있어요. 오랫동안 몇 년을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런데 자기가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낙태도 한두 번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을 저에게 어렵사리 가지고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걸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저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였어요. 심지어 지금은 그분이 장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형제님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리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조언을 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한텀 누렸던 형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젊으신데 아직도 이제 50이 막 됐나? 그런데 장로로 임직받아서 교회를 힘있게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 번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 번 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이 위기의 때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라 하지만 목사님 그래도 뭔가 그 사무엘에게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반문이 들잖아요. 자, 사무엘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1장 11절로 가보시면, 자, 본문 1장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로 가보시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 장점, 강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11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 한나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주신다면 서원을 해요. 두 가지를 선합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첫 번째 사무엘을 바치겠습니다. 두 번째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의 서원과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드리겠다고요? 그렇게 어렵사리 낳은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다 보니 하나님께 이 아들을 열매로 드리고 싶은 거라고요. 그렇죠? 첫 번째고. 두 번째, 어떤 약속을 하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깎지 않겠습니다. 자,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 등장하죠? 그렇죠? 어디에 등장합니까? 네네네. 나실인의 규례. 한 분이 알고 계시네요. 나실인의 규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알고 있는 분? 그렇죠. 예, 독주를 마시지 않고. 자, 신학생 물어보려고 하는데 신학생이 지금 다 이걸 껴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여기 있네요.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두 번째 뭐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세 번째 뭐죠? 시체와 접촉하지 않고.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의 규례였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규례인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지저분하게 머리를 안 깎는 것일까? 나실인은 사무엘도 평생을 안 깎은 것이 아니라 나실인의 규례의 기간 또 정결의 규례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더 긴 것이 성령적인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당시에 상징의 의미가 있었는데 당시 사회와 고대 종교에서는 몸 중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것이 머리털이었어요. 머리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체 중에서 이 머리털은 가장 빨리 자라는 것으로 신의 생명력이 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머리가 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엘리사의 사건 아시죠?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머리털이 없었는 모양이에요.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저기 대머리라고 놀려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가 화딱지가 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엘리사의 마음이 한 반 정도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자신있게 웃지 마세요. 저도 20대 때는 풍성했었어요. 10년 뒤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자 엘리사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저주를 퍼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암컴이 나와서 그 놀렸던 젊은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그렇죠. 속이 시원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하잖아요, 지금. 아니,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이렇게 찢어 죽이면 되나?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젊은 청년들이 놀린 게 뭐냐면, 머리털이 없기 때문에 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자, 혼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짓말쟁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놀린 거라고. 영적인 이 모습으로 조롱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의 사역의 초기에서. 어쨌든 이렇게 머리털은 당시의 사회와 문화와 종교 속에서 신의 능력이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사무엘은 이 아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사무엘의 경쟁력이 그것이었다고요. 그의 이력서의 한 줄이 뭐냐면 머리털 깎지 않는 것. 즉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만 살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 동안에 여러분 제가 단언코 이야기하건대 지금 여러분 고3 때 힘드셨죠? 애 하나 낳는 순간 고3이 쉬웠다 싶은 생각 들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어머님들 이해하시죠? 고3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애를 낳는 순간 인생 고달퍼져요. 결혼하는 순간 그냥 아들이 하나 들어온다 생각하세요, 자매들은. 기대하지 마시고. 인생 괴로워집니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저기 젊은 부부 앉아 계신데 저기 앉아있는 저 형제가 진짜 경찰이세요. 멋진데. 근데 아내한테는 분명히 아들일 거라고요, 아들. 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함 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주는 은혜가 그겁니다. 기도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함 받는 자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이 되어져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복된 우리 새벽 예술 같은 젊은 청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